오늘 시간에는 열매 맺는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좀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신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금 믿어서 따끈따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말씀을 정말로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말씀 읽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시고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눠보면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느껴지질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데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 넘쳐야 되는데 말씀을 아시고 외우시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 앞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너무 깊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격하여서 말씀 읽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으니 이 깨달음에서 멈추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깨달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으면요 얼마나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은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님이 말씀 좋다.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캐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다들 은혜 받습니다. 주일 예배에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푹 빠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 거예요. 깨닫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깨달음의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 얼마나 깨달음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나 이거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거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무서워요. 나 이거 깨달았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달음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깨닫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정말 깨달았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고 잔뜩 은혜 받고 부흥회 가봤자 뭐예요. 봐서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밖에 딱 나와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다 끼어들면은 에이씨 이러면서 욕 나오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 깨달음의
신앙의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가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말씀 깨달았다고 내 신앙 좋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 내 삶에서 나옵니다. 말씀 깨달으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맞아. 회개하면 뭐예요? 금방 돌아가서 내 삶이 적용이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 돌면 돈이 아까운 생각만 들고 주머니 이게 폼리스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온갖 핑계가 다 들어가. 이 돈이 내가 사실 이거에 써야 되는데 이러면 계산에 들어가면서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불수정해버리는 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아무리 깨달아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요 거울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참 잘못됐구나. 이걸 보라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죠.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 보면 깨닫는 거예요. 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어떻게 내가 이런 악독한 죄인일까요? 하고 깨닫는데 말씀을 딱 덮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금방 가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내 자신을 겸손케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최악의 인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물이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철저히 무너져가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멈추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씀 덮어버리고 거울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누가 나도 건드리면 감히 나를 건드리고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누가 날 무시하면 뭐야 이거. 무시할 만해요.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라면서요. 그럼 무시 당해도 되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나 자존심 긁어도 되죠. 근데 왜 자존심을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거울 보듯이 보고서는 그때만 깨닫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과학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독은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도파민 중독이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뭔가 성취감을 주는 그런 이런 호르몬 같은 뇌에서 분비되는 것인데 그것에 중독이 되면 그것을 찾느라고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고 뭐 하는 것이 다 도파민 중독이다 얘기하는 거죠. 성취감과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그런 스팟입니다. 아, 그거구나. 깨닫는 순간 도파민이 확 분배가 되면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행복감이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깨달으려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 눈물이 흐르면서 너무 좋은데 그것에 도파민에 중독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만 자꾸만 익살하고 그래요. 그것이 십자가로 변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거부를 하고 나는 이 중독에 빠져서 이 쾌감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중독된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리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변화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는 믿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롭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뜨겁게 믿나 봐. 그런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보다 더 굉장히 스탠지하게, 더 뭐라고 해요, 그걸, 더 인색하게 막 굴고, 더 계산 막 하고, 바락바락하고, 더 화내고 막. 세상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저 사람 누굴지? 저거 도대체 누구지? 저렇게 은혜 받는다고 철철이 울면서 교회만 갔다 나오면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막 이러는데, 오면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안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지지 마시고, 하나님도 헷갈리게 만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그 말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깨닫고 좋다고 그래, 말씀드리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내 삶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고 여러분과 살아보지도 않아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과 한 달 정도 같이 숙식하면서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은혜를 살아낼 때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 부어주셨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25절로 가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하나 깨달았으면 그 하나 놓고 사세요. 다른 거 자꾸만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은 거 자꾸만 쌓이지 마시고 계속 공수표만 남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해놓고도 하나도 못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 딱 주셨으면 그거 붙잡으세요. 은혜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은혜 붙잡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적용될 때까지. 이게 모든 순간에 적용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어떨 때는 학교 가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직장 가면 안 되고, 가정에서는 적용되는데 밖에 가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돼야지 사라진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정말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어떤 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어떤 말씀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 지키고 살아야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때까지 깎이고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는 한순간 한순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을 살아낸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고난을 주세요. 그럼 고난만 따고만 믿음이 확 없어져. 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난 제일 못난 사람이고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만 오면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고난을 딱 주셨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삶으로 사라진 사람은 그 고난을 붙잡고 맞닥뜨리고 부탁드리고 엎어지고 하나님에 엎드러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낸 것이 믿음이에요. 너무 요새 세상은 믿음을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왜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이 시대, 은혜 시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 핍박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진짜 길로 안 가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은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한국교회 초기에 그 신앙은 제자들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신사참배에 대항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살아냈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그 삶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 무너지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아이시스가 와서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할지라도 믿음 지켜주는 그 믿음은 이 믿음에서 납니다. 지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여러분들 말씀이 거울인데 보시면 얼마나 내 자신의 모습을 많이 깨달으십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더럽고 자존심 강하고 못난 사람입니까? 내가. 이걸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치시겠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깎여지고 또 그 말씀에 다루심을 받는 자들, 그 삶을 살아낸 자들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받는 회개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한번 내려놨어. 나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난 다 내려놓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욱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영적으로 막 욱해가지고 나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물질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전기세 못 나가고 전기 끊기면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나 물질 내려놨다 했는데 나 왜 이러지? 날마다 내려놓으세요. 날마다 우리 자꾸만 돌아가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 같이 우린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꾸만 기고만장하게 산다니까요. 날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텍사스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세를 몇 달 안 내도 안 끊기거든요. 텍사스에서 제가 처음으로 전기를 끊겨봤습니다. 와, 안 냈더니 바로 끊더라고요. 야, 그런 사소한 물질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빌 못 내면 끊기면 어떻고 집에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왜 아등바등 물질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거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치유하고 막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능력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면 선교에서 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왜 어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삶 살아냈냐고. 말씀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이 능력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삶도 안 살아냈는데 무슨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삶 안 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 건 도둑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찬양에는 I'll exchange it. 뭐냐면 이 십자가를 붙잡은 것을 마지막 날에 면류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 이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십자가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에 죽어서 말씀으로 일어나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콕 박힌 줄 믿습니다. 꽉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까먹지 마시고 그 한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좀 지켜보세요. 일어나서가 제일, 예를 들을게요. 일어나서가 제일 중요해요.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세요? 잠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야지. 이런 몸은 이게 무슨 성도의 자세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육체로 사는 거죠. 이거는 육체가 주관하는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눈 반짝 뜨고 이제 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침에 화장실 가도 될까요? 지금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러면서 감동이 와요. 가도 좋다. 그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모든 순간에 살아내셔야 된다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육체가 주관하는 삶을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나하나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변화된 삶을 살면 뭐예요? 남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 뭐합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육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닌 정말로 말씀이 주관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이 깨달음 날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이걸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서 으쌰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나가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따 치고 살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놓고서는 아멘 다 하시잖아요. 하고서는 못 믿어 나는. 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복음대로 살아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진짜입니다. 이런 진짜 신앙인들이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진정한 신앙인들이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다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새벽은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